어느 청년이 나이 지긋한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불평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봤는데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교회마다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새로 갔는데 환영도 못 해주고 말씀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마음에 꼭 맞는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를 꼭 찾겠다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다 듣고 있다가 그래 청년 이 다음에 꼭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 꼭 알려주게. 왜요 목사님? 이러고 불렀어요. 그럼 내가 자네가 그 교회 가는 것을 꼭 막아야 될 것 같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자네가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것일세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은 거기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내재되어져 있든지 잠재되어져 있을 뿐이지 그것이 언제나 불쑥불쑥 그 교회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그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더 이렇게 더 강하게 문제가 드러나느냐 갈등이 더 심각하게 드러나느냐 아니면은 일정 기간 그것이 잘 이렇게 절제되어져 있느냐 이 차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죄 많은 자들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온유한 것처럼 너희도 온유하라.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해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요구와 명령처럼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은혜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문제를 날마다 해결해가고 이 갈등이나 어려움들을 날마다 풀어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차 주님께서 오시는 날 이 연약한 교회조차도 이 부족한 교회조차도 주님의 그 거룩한 몸처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합당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약함이 있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와 같은 부족함이 눈에 보이더라도 우리는 주의 은혜로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개척에서 목회했던 그 빌립보 교회에도 이와 같은 문제,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 교회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유오디아라는 그 한 여인, 순두계라는 그 한 여인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또 이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유오디아나 순두계 사이에 이런 갈등, 이와 같은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서로 마음이 나뉘고 견제하고 이렇게 반목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전체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지금 저 멀리 로마 치안 감옥 가운데 갇혀져 있는 사도 바울의 귀에도 들려져서 그들의 그 갈등, 그들의 그 문제, 그들의 그 반목이 사도 바울의 근심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그들의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사도 바울이 목회한 교회입니다. 사실 그는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던 중에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요청하는 그 환상을 통해서 지금 유럽을 향해서 또 마게도냐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그가 순종하여서 그 팀이, 그 사역의 팀이 그곳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마게도냐, 그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보통 초대교회 당시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전도하고 사역할 때 새로운 동네에 들어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무작정 가지 않습니다. 보통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거기에서 기도 처소도 삼고 거기에서 또 전도도 하고 또 예배도 하는 그런 하나의 거점을 회당을 잡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당이 서 있는 곳은 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에게 사회에 있어서 회당이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적어도 그 마을에 유대인 10가정이 있어야만 회당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만큼 이제 유대인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이, 선교팀이 그곳을 가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도처소가 없으니까 기도처소를 찾기 위해서 해변가를 거닐다가 가보니까 거기에 이 여인들 몇 명이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자리에 루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르디아가 있는 거예요. 르디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듣고 나서 그가 먼저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은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들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구원되어지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루디아의 집이 사도 바울과 그 전도 사역팀이 하나의 기도하는 기도처소가 되어지고 또 예배하는 예배처소가 되어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처소, 이 센터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그때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이 전도로서 세워지는 그때 오늘 본문의 유오디아나 순두계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아마 교회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루디아의 절친한 친구였든지 아니면 어쨌든 루디아를 통해서 그들도 동일하게 복음을 받고 이렇게 교회로 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라고 했는데 복음에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힘쓰던 그 여인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거예요. 지금은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어떤 배경인지 모르지만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둘이 반목하고 서로 이렇게 라이벌 관계 비슷하게 되어져서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어지는 그래서 교회의 근심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의 근심이 되어졌지만 처음에는 그들의 믿음이 순수했고 처음에는 복음에 힘쓰던 자들이었고 처음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한 복음의 동력자로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들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교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신앙생활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릴렉스 하시기 바랍니다. 저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한번 마음이 뒤틀리면은 어디까지 갑니까? 네. 어디까지 가요? 이 뒤틀린 마음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천국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돼, 심각해.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뒤틀릴 수 있죠, 서로가. 그날 뒤틀린 그날 푸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여러분 마음을 푸세요. 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상대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기 힘든 것, 마음이 까칠해지고 힘들어지는 갈등 상황이 언제 드러나기 쉽습니까? 언제 이렇게 발생합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지면은 우리 이 믿음의 관계가, 성도와의 관계가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도 성령 충만하고 또 저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은 그 어떤 상황들이라도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이걸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큰 문제라고 해도 그들이 볼 때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언제 문제가 발생합니까? 내가 은혜 생활 못하고, 내가 기도가 메말라지고,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게 되어지고, 말씀과 전혀 딴판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그라들게 되어지면은 이 문제가 돼요. 내 마음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삭막하게 문제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 맺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이 은혜가 충만했더라면은 요디아와 순두개의 그 관계가 그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두 사람 다 똑같아요. 은혜가 사그라들게 되어지고 사랑이 사그라들게 되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제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고 전도하고 여러 가지 교회를 하면서 뭐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자기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나의 나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야 된다.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져야 되고 내가 내 나됨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모르는데 어떻게 또 되어집니까? 상대를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상대를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증세입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증세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내 안의 의로움, 나의 나됨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 상대의 흠이나 상대의 그런 상대의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다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순두개를 향해서, 유오디아를 향해서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무르셔서는 안 돼요. 갈등과 문제의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갈등을 극복하고 일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죠. 그 상대의 아픔이나 어려운 부분들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내 속 좁은 마음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내 이렇게 꼭꼭 이렇게 이게 뭐예요? 꼬인 마음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강력하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도 내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형제, 내 이웃의 그 흠까지도 내가 품고 내 아픔으로 여기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으로는 힘들어요.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다 뿌려주시고 흘리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고 장차 하나님의 그 품 가운데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그 보혈이 나를 덮을 뿐만 아니라 그 형제, 그 자매의 흠과 연약함까지도 동일하게 충분하게 덮고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1, 2년 하다가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나 갈등들을 겪어왔을 것입니다. 교회가 뭐 이래, 성도가 뭐 이래, 목사가 뭐 이래, 장로가 뭐 이래, 뭐 이래.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쁜 것입니다. 해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하심이 다시금 흘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있고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 때 누구보다 약점을 잘 압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넘어뜨리고 중직자들을 넘어뜨리고 성도들 하나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흔드는데 뭐 하면 제일 쉽겠어요? 뭐 하는 게 제일 쉽겠어요? 딴 마음을 품는 거예요. 부부를 이 결혼이라는 가정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면 뭐 하면 돼요? 서로 딴 마음, 딴 생각을 품으면 쉽게 넘어집니다. 이 교회 여러분이 건강하고 강한 것 같아도 연약해요. 우리가 딴 마음을 품으면은 다른 생각하면은 쉽게 넘어져요. 주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꿈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구속, 이것을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합니다. 나도 연약하고 상대도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비난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듯이 또 그 상대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근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순두개와 유오디아에게 권면을 하고 나서 그것을 끝내지 않고 뭐를 합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와 함께 몽예를 함께한 내게 내가 구한다. 지금까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몽예, 사도 바울과 함께 몽예를 함께한 그 어떤 분은 에바브로디도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실라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누가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죠. 누군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과 함께 초기 사역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몽예를 메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신실한 일꾼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낙심한 그들, 그 여인들, 그 성도, 그 자매들을 그냥 보고 무관심하고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낙심한 그 자리에서 갈등하고 문제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로 나아가도록 도울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몽예를 맬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나에게 나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우리 자아, 이 모습 가운데 늘 언제나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멍에,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메고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동일하게 나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 신실한 주의 동역자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디아, 순두계 그들을 도와주어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공동체 동역자 의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짊어진 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로 부름받은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또 저로 인하여 혹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서로가 이렇게 격려되어지고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디아와 이 순두계 두 여인의 문제는 이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문제가 이렇게 크게 발생하면은 이 문제가 어디까지 퍼지게 됩니까? 또 다른 분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국 싸웠는데 결국 그것이 교회가 두 쪽이 나게 되어지는 그런 큰 문제로 분쟁이 확산되어지고 비화되어질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요디아와 순두계의 그 문제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상처받은 자, 그로 인하여 마음이 시험든 자, 낙심한 자, 동일하게 은혜가 크게 이렇게 끊어지게 되어진 자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도와주러 갑니까?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자기 동역자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낙심한 성도들,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또 은혜 가운데 점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분들을 보고 우리가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권면을 해야 돼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셔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서라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세워질 것을 여러분 격려하시고 초청하시고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주 안에서 이 같은 생각을 품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만나는 것 같지만 이 만남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어디까지 가요? 천국까지. 지금 여러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해요. 안 감사한가 봐요. 안 감사하세요? 미국 땅이 얼마나 넓어요. 이 지구촌이 얼마나 넓습니까? 지금 크리스찬이 한 20억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사는 크리스찬이 20억이면 2000년 역사 동안 또 구약시대까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아주 희박한 확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안 놀라시나 봐요. 이거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만남입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만남이에요. 여러분 볼 때마다 놀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보고 오늘 봤다고 해서 그냥 멀뚱멀뚱하게 보지 마시고, 아니 올해 한 해 계속 봤는데 목사님 뭐가 그래 놀랍습니까? 매주 보는데 비가 오면 비도 잘 안 오죠. 비 올라오고 눈도 안 오죠. 햇볕은 쨍쨍하는 매주 보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하모나 장로교회 공동체로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결정하고 나온 것 같고, 내가 불렀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온 것 같고, 우연찮게 들린 것 같고, 한국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야 되고 그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이 시간 동안 이 공간 가운데 우리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면은 여러분의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향해서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좌우로 한번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네, 앞뒤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네, 우리는 동기동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하루를 출석했든 뭐 10년을 출석했든 나중에 천국 가게 되었으면은 우리가 또 서로를 또 의지하셔야 돼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의 그 보혈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그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장성해 가도록 지금도 그분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그분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마시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거룩함을 잊게 되어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투고 마음이 나뉘고 서로 반복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더 이상 내 안의 자아가 내 안의 육적인 생각들이 틈 못하도록 우리 막아야 할 것이고 그 형제와 자매의 그 작은 티, 그 흠들, 연약한 부분들을 오히려 주의 보혈로 덮고 주의 사랑으로 덮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아침에 결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또 다음 주, 또 내년에 동일하게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너희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꼭 새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진 자로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될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됨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주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셨사온데 여전히 우리 안에 육적인 생각들, 내 안에 늘 솟아오르는 자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들 눈에 보이는 그 피, 흠들, 연약함들이 보입니다.
무엇으로 이것들을 덮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나의 심령을 덮어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의 그 모든 흠들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움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축복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복된 관계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죄악으로 더 어두워져가는 세대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